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 말씀.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본심이 아니시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인생이란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하는 10%의 사건과 그 일어나는 일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90%의 태도로 구성이 된다고 합니다. 고난은 모든 사람에게 무작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당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따라 삶의 방식은 달라집니다. 성공의 열쇠는 지식과 경험의 양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막연하게 보이는 미지의 세계를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수많은 불행과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통과 불행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아서 내버려 두시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라고 하신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고통과 환난이 있는 것은 우리 인생들에게 유익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겪는 환난과 고통 속에 있는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유익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 받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겪는 모든 환난 속에서도 우리로 하여금 유익되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No cross, no crown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다는 거죠. 고난과 훈련이 없이는 영광을 기대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군인들에게 이런 말이 있죠. 평소에 훈련으로 흘리는 땀 한 방울이 전쟁 시에 피 한 방울과 같다는 말이 있습니다. 훈련을 받는다고 힘이 들지만 그것은 앞으로 맞이할지 모를 비상시에 말할 수 없는 유익이 된다는 것이죠.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선수와의 인터뷰를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훈련을 받으면서 죽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결승전에서 승리가 확정되자 그의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렇듯 고난과 훈련은 우리를 힘들고 지치게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고난과 훈련에는 유익함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과 훈련 속에서도 유익되도록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어떻게 우리에게 유익하도록 하십니까? 첫 번째로 고난 중에서 하나님을 찾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시편 55편 16절에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시편 기자는 고난의 때에 하나님을 찾았더니 구원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 중에서 낙담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린아이들이 낮에 밖에 나가서 놀 때는 전혀 엄마, 아빠, 집 생각을 하지 않고 재미있게 놉니다. 그러나 갑자기 위험한 일을 당할 때는 엄마, 아빠 하고 집으로 뛰어 들어오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인간은 평상시의 모습과 위급할 때의 모습이 바뀌는 것을 봅니다. 우리 인간은 창조주이시며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섬기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떠나 배신하며 반역하며 제멋대로 살려 합니다. 그러다가 고통과 불행에 직면하게 되면 그제야 절대자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게 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자기만을 의지하고 살다가 절망에 처할 때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을 누가복음 15장에 아버지를 떠난 탕자의 비유에서 볼 수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품 안에 있을 때의 진정한 행복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자꾸 떠나려고 했습니다. 아버지를 떠나 세상으로 향하니 처음에는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러다가 돈이 없어지니 고통과 고난이 오게 되었습니다. 이 고통과 고난은 아버지를 떠날 때 이미 예고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돌아갈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왜입니까? 왜 돌아가려고 하죠? 고난 때문입니다. 어려움 때문입니다. 이렇듯 고난과 어려움이 없었다면 그는 아버지에게 돌아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편안하고 세상에 소망을 두었을 때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의지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절망의 벽에 부딪히게 될 때에 그제야 찬송가의 가사처럼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따르게 되는 것을 많이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과 고통이 그 당시에는 쓰리고 아픕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고 믿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고난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이요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와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고난은 또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천국을 사모하는 은혜를 주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2절에 참으로 우리가 여기에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공동번역에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지금 육신의 장막을 쓰고 사는 우리는 옷을 입듯이 하늘에 있는 우리의 집을 덧입기를 갈망하면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통해 눈물과 고통과 이별과 아픔이 없는 천국을 사모하게 하시는 유익을 베푸십니다. 계시록 21장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사망이 없고 애통함이 없고 곡이 없고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는 곳이 천국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장로교의 창시자인 칼빈 선생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세상에 고통이 많은 것은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이 살기 편하고 행복하기만 한 장소라면 천국 같은 것은 있으나 없으나 한 것으로 여기며 찾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환난과 고통을 당하게 되므로 근심과 고통과 슬픔이 없는 영원한 하늘나라를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편안하게 살 때에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그리워하지도 않고 돌아가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견딜 수 없는 압박과 고통을 당하게 될 때 그제야 가나안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의 환난과 고통은 우리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통을 통해 천국을 사모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비록 안개와 같이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세상에서는 고통을 받더라도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과 복락을 누림을 사모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우리가 천국을 사모하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고난은 또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67절에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시편 기자는 고난 당하기 전에는 잘못 행했지만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환난과 고통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고 내 멋대로 살고 죄를 짓게 될 때 오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순종하고 제 멋대로 살다가도 고통이 닥치면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을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시편 기자는 고난 당한 것이 자신에게 유익이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고난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당하는 질병이나 고통은 하나님이 우리가 미워서 주시는 형벌이라기보다 그것을 통해 더 하나님의 뜻에 맞는 생활을 하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으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부터 말씀해 보면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계속해서 8절에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11절 말씀에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환난과 고난을 통해 연단을 받게 되고 그 후에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환난과 고통과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과 환난과 고통은 우리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네 번째로 고난은 또 어떤 유익을 줍니까?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인내와 능력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골로새서 1장 11절에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 중에도 영광의 힘을 주셔서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쁨으로 모든 것을 견디고 오래 참게 하시는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미국의 어느 잡지에 5,000년 묵은 나무가 있다는 기사가 실린 것을 보았습니다. 이 나무가 어떻게 오래 살았느냐 하면 땅이 좋은 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나무가 있던 산 언덕은 바람에 부딪히고 바위가 많은 토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무는 땅도 나쁘고 모든 조건이 나빴지만 오히려 뿌리는 아주 깊이 박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나무는 모든 나무들은 다 시들어 죽어도 죽지 아니하고 5,000년 이상을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대해서 평안하게 온실의 꽃과 같이 돌보시는 것만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온실에서 자란 꽃은 햇빛이 쪼이고 또 조금만 추위가 와도 금방 시들어 죽어버리는데 이 온실의 꽃과 같은 사람을 하나님은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어떠한 환난과 시련과 역경이 오더라도 힘차게 이기고 참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신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 자신이 원하지 아니하시지만 시련과 환난과 고통을 당하게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에서 강을 건널 때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아프리카는 어느 곳에는 강물이 얼마나 물결이 센지 그 강을 건너는 사람은 누구나 다 바위돌을 하나씩 짊어지고 간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바위돌을 지고 가기는 힘들지만 빈몸으로 건너다가는 물결에 휩쓸려 떠내려가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지고 걷는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심령도 평안하기만 하면 기도도 하지 않게 되고 예배당에도 다니기 싫게 되고 신앙의 자세가 나태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번씩 풍랑이 일어나고 파도에 부딪히게 될 때에 하나님을 향하여 진정으로 부르짖게도 되고 믿음이 자라게 되고 그 심령은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토록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절망을 통하여 믿음과 기도로서 어떠한 환경이라도 이길 수 있는 인내와 힘을 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란 광야에서까지 이르렀을 때의 일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가나안 땅을 탐지할 정탐꾼을 12명 택해서 보내게 하십니다. 그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백성들 앞에서 보고하는데 10명은 모두 다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들은 보고하기를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또 그 사람들은 보니 키가 큰데 우리는 그들 앞에 서면 메뚜기와 같습니다 하면서 근심하며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것입니다. 그때에 그들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백성들에게 보고하기를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러므로 문제 없습니다. 쳐들어갑시다 라고 긍정적이고 용감한 보고를 했던 것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보면 왜 우리의 밥, 먹잇감이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밥은 무엇입니까? 밥은 잘 먹고 소화시키면 힘이 생기고 건강이 오래 가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당하는 시험과 환난은 밥, 즉 먹잇감과 같아서 그것을 잘 먹고 소화하기만 하면 힘이 생긴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몸에 좋은 한약은 맛이 쓰죠. 몸이 약해서 한의원에 가서 한약을 지을 때 약의 맛이 씁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한약을 먹기를 싫어합니다. 그러나 부모는 한약이 몸에 좋은 것을 알기에 맛은 쓰지만 아이에게 먹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과 환난은 우리 인간에게 쓴맛의 한약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고난과 환난의 유익을 아시기에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떠한 환난과 고통이 밀어닥치게 될 때 어리석게 원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시련과 고통이 지나간 다음에는 어떤 은혜를 주시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치 한약을 먹고 맛은 썼지만 몸이 더 건강해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 몸이 더 건강해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내와 능력의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자세로 고난의 유익들을 취해야 할까요? 우리는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갑시다.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성경에는 요셉이 고난의 때에 불평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요셉은 고난의 때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고난의 때에 오히려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심을 뚜렷이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과 고난 중에서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고난의 때에 원망하지 맙시다. 불평하지 맙시다. 오히려 하나님이 고난의 때에 함께 동행하심을 믿읍시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도구로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39장 5절에 보면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고난 중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고난의 유익을 취하려면 고난의 때에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저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고난이 있습니다. 인간은 고난 당하기를 싫어하지만 고난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난 중에서 하나님을 찾게 하는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고난 중에서 천국을 사모하게 하는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 순종하는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인내와 능력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 이러한 유익들을 체험하기 위해 우리는 불평하지 맙시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읍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와 역사를 체험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